주님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믿음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믿음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또 관계라는 말도 써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관계다.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맺어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다. 반대로 믿음이 좀 좋지 못하다, 신통치 못하다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썩 그렇게 좋지 못하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기복이 있잖아요. 잘 될 때가 있고 좀 잘 안 될 때가 있고 뭔가 좀 좋을 때가 있고 좋지 못할 때가 있고, 이게는 관계라는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사이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관계에도 왠지 조금 서먹할 때가 있고 정말 더 좋을 때가 있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또 물론 군중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만,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 또 수많은 군중들, 그리고 그 이후에 존재했던 성도들,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 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좋은 관계로 이루어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 편에서 보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조금이라도 쉽게 가르쳐 주려고 애쓰십니다. 그래서 쓰이는 방법이 비유죠, 비유.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은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고 우리는 양으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요점은 양을 위해 죽는 목자이다.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선한 목자라는 것을 그 말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주님께서 자신을 무엇으로 비유하셨냐면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면은 주님 시대의 제자들로부터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현재 우리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그러면 어떤 관계로 있느냐 하면은 가지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주님이시고 모든 그 백성들은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잘 아시죠? 우리 예천에서는 포도 농사를 많이 안 짓는 것 같아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은 포도나무를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의 농사는 뭐 가장 흔한 것이 논농사, 그리고 사과도 많이 하죠. 또 예천의 특산물 감, 또 깨, 또 땅콩, 상추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근데 포도는 별로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천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를 전국적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민족이 하는 농사 중에 대표적인 농사 하면은 무슨 벼농사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농사하면 벼가 연상이 되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농사하면은 연상되는 게 뭐냐면 포도농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벼농사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농업의 대표적인 작물은 포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포도나무라고 자신을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든지 들으면 아하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백성들은 가지다 하면은 아하 그런 소리구나 하고 딱 들으면은 이해가 착 되는 비유를 주님께서 쓰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포도나무요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포도나무의 가지 되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고 생명을 가질 수 있으며 또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생존, 그리고 단지 생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를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너희는 가지라고 하고 얘기해보자 하고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이제 가지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거죠. 지난주에는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양인 그 백성들은 선한 목자인 우리 주님을 열심히 부지런히 졸졸졸졸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다른 데 가지 말고 목자만 잘 따라다니면은 안전하게 거하며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포도나무시다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할 때에 가지 되는 우리의 삶이 생존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관건 요건이 뭐냐 하면 그것은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쓰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들 중에 가장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무엇일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핵심이 무엇일까? 그것은 요한복음에 유독 자주 나오는 용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영생. 요한복음은 영생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특별히 복음서가 4권 있지 않습니까? 4권의 복음서를 찾아보면 영생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에는 5번 나옵니다. 그 다음 복음서인 마가복음에는 4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 복음서인 누가복음에는 3번 나옵니다. 5, 4, 3. 그 요한복음에는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오는 게 질서가 맞습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나요? 5, 4, 3이니까 그 다음에는 2번 나오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라는 말이 19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5번, 마가복음에 4번, 누가복음에 3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19번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같은 복음서이지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복음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생. 영생이 뭡니까? 안 죽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것. 요한복음은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가장 대표적인 말씀 한 군데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영생.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영생으로 들어간다, 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겠느냐?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에게 가지인 너희들은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붙어 있어야 산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지에 나무가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잘 붙어 있어야 된다. 잘. 그러니까 잘 못 붙어 있으면 생명을 가질 수 없다. 자, 여러분,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다 아니다는 또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잘 붙어 있는 가지일까 아닐까?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다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가지가 제대로 기능을 하느냐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왜 심습니까? 또 너무 어려운 걸 질문했나요? 포도나무를 왜 심느냐 하면 열매를 얻으려고 심는 거죠. 열매 얻으려고. 포도나무를 목재 얻으려고 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가지들이 쭉쭉 뻗어나가서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아야 되는데 나무에 잘 붙은 가지는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고 제대로 붙지 못한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포도나무를 소재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관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 자료들을 쭉 찾아보다가 참 놀라운 그런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2017년 작년에 보도되었던 내용인데요. 저 전라북도 고창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고창에서 포도나무를 심어 농사하는 한 농부가 있으신데 이분이 포도나무를 심고 수확을 했는데 2017년 작년에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포도를 몇 송이를 수확했느냐 하면은 궁금하시죠? 한번 여러분 몇 송이쯤 나올 것 같으세요? 한번 그냥 짚어보시죠. 예? 7송이? 그거밖에 안 나오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이 포도나무에서 한 그루에서요 이분이 4,000송이를 수확했답니다. 4,000송이를 수확을 했는데 그 기사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도 기사인데 금년에는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확을 예상하냐면 그 나무에서 한 나무 한 그루에서 5,000송이를 기대하고 있다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놓은 이야기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포도를 잘 재배하는 사람들이 세운 기록이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게 한 3,000송이쯤 된대요. 그러니까 3,000송이쯤 수확한 것이 최고로 많이 수확한 기록인데 우리나라 고창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분이 4,000송이를 했고 금년에는 5,000송이를 할 거다라는 기사를 보니까 괜히 좀 더 그 기분이 좀 나쁘진 않더라고요.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다면 해. 한 포도원에서가 아니고 한 나무에서 4,000송이, 5,000송이를 수확을 한다. 저는 농사를 죄송하지만 잘 모릅니다. 포도 농사는 더더욱 모르죠. 그런데 이 고창에서 한 나무에서 4,000송이를 수확한 분이 그 정도 수확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어떻게 가꾸었을까? 이거는 저도 짐작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길래 나무 한 그루에서 4,000송이를 수확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지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가 계십니다. 그 농부는 누구냐면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그 백성들이 가지일 때 그걸 가꾸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으시겠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과 거기에 달린 모든 가지 되는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는요 4,000송이 달리는 나무가 아니에요. 수십억 수백억 송이를 매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 세계를 덮는 그런 포도나무입니다. 이 엄청난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무를 돌보실 때 가지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을 터인데, 그 가지들 가운데 잘 붙어 있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해서 잘 되게 하고, 안 제대로 잘못 붙어 있는 가지는 다 잘라버린다. 한데 잘 붙는 것과 잘 못 붙은 것의 기준이 뭐냐면, 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그 가지는 더 잘 맺도록 깨끗게 해주시고, 매달려는 있는데 열매를 못 맺는 그런 가지는 다 잘라내 버리신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냐면은 많은 수확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 고창의 사천송이 나무도 아마 포도나무가 그냥 자라는 대로 두었더라면 4,000송이 생산은 안 됐을 거예요. 가지들 중에 어떤 가지들은 잘라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가지들은 더 열매를 잘 맺도록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수확을 하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주님은 그렇다 치고 이 가지인, 원래 진짜 나무의 가지와 주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인 성도들과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진짜 가지와 성도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말씀드렸죠.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생명도 유지하고 열매도 맺게 된다. 차이점은 있습니다. 차이점은 또 뭐냐 하면은, 가지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식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인 성도들은 스스로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좋은 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자신의 어떤 역할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로 진짜 가지와 성도인 가지들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 우리들은 좀 다르다. 우리들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가지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가지가 되었을 때에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가지로 존재할 수 있게 될 것이냐. 그래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쳐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돌보아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더 많이 맺도록 은혜를 주시는 가지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굉장히 원래 약하죠. 잘 잘라내질 수 있죠. 이 가지라는 말에 제가 낱말을 좀 조사해 봤더니 원래 그 의미가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은 약하다는 뜻에서 왔더라고요. 가지는 약한 겁니다. 우리도 약하죠. 약한 존재 아닙니까? 가지가 참으로 약한 존재에서 쉽게 잘 꺾이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약한 가지가 그나마 생명을 유지하고 이와 같이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가지일 수 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이다.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신다. 그런데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제가 좀 묵상하다가 내 안에 거하라, 이 의미가 좀 뭔가 좀 약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좀 원래 성경이 기록된 그 헬라어라고 하죠. 그 말로 좀 의미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말에, 주님께서 하신 말의 의미를 제대로 바르게 전달하려면 거기다가 수식을 하나 더 붙여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 이 말씀, 내 안에 거하라 할 때 거기다가 어떤 수식어를 붙여야 되냐 하면은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든지. 그래서 그 말을 붙여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내 안에 거하여야 한다. 의미가 좀 더 강해지죠. 내 안에 거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관둬라가 아니고, 너희는 무슨 일이 있든지 내 안에 거해야 한다. 그래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요, 그렇게 될 때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나무 가지가 될 것이다. 열매를 잘 맺는 나무, 더 잘 맺게 하려고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데, 깨끗게 하는 일은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식물 가지와 다른 것은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깨끗해지는 일에 힘쓰는 그런 가지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더하여 복을 내려주시고 그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주인이 외국으로 멀리 가게 되었다. 세 사람의 종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겼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 돌아와서 계산하자 하고 결산을 해보니까 5달란트 맡았던 종은 5달란트를 더 불려놓았어요. 아이고 얼마나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칭찬 잔뜩 해주고, 2달란트 맡은 종을 불렀습니다. 결산해보니까 또 이 종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갑절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아이고 너도 참 수고 많았다, 애썼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이제 세 번째로 1달란트 맡았던 종을 불렀더니 이 종은 1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들고 왔어요. 주인이 너무나도 엄격하신 분인데 내가 이거 가지고 하다가 혹시 장사하다가 손해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은 크게 책망하죠. 그 달란트를 어찌 그대로 묻어둘 수가 있느냐, 최소한도 은행 이자라도 가져와야지. 크게 책망을 하고 밖으로 내어 쫓으라 말씀하시고, 5달란트 받은 종에게 5달란트 남긴 것도 더해주거니와 이 1달란트까지 더해주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그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달리는 말에게는 채찍질을 더해서 더 잘 달리게 한다. 아무리 채찍질해도 안 달리는 말은 엉덩이 때려봤자 안 돼요. 그럼 경주마로 쓸 수가 없어요. 군마로도 쓸 수가 없어요. 가지되는 그 백성이 하늘 아버지께서 깨끗게 하려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순응하여 스스로 깨끗하기 위해 힘쓰면 하늘 아버지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것이요,
가진 성도는 더욱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럼 내가 스스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깨끗해지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해나갈 때 그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요, 그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에 순응할 때에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생명을 유지할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성도가 깨끗한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거룩으로 가는 길에 핵심은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시는 주님, 그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그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요, 유지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가지 되시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고 포도나무 우리 주님에게 꽉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떨어지지 마세요. 꽉 붙어 있으십시오. 제가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또 소설이 하나가 생각이 나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워낙에 유명한 소설이니까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미국의 오 헨리라고 하는 소설가 있잖아요. 그분의 마지막 잎새라는 아주 짤막한 단편 소설이 있죠.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 존시라고 하는 한 여성 화가, 젊은 여성 화가가 폐렴에 걸려가지고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자기 집 2층 창문 밖으로 보면 보이는 담에 담쟁이가 쭉 달라붙어 있는데 그 담쟁이의 잎사귀들이 하나하나 떨어집니다. 근데 이 존시라고 하는 이 환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저 담쟁이 잎이 다 떨어지면 내 생명도 꺼질 것이다. 그러니까 담쟁이 잎과 자신의 생명을 같이 동일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저 잎사귀가 다 떨어지는 날 나도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잎사귀는 자꾸 떨어지잖아요. 이 사람의 생명의 기름도 점점 떨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담쟁이 잎새가 하나하나 떨어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그때에 어느 날 밤 비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었습니다. 그 방 안에 누워있는 이 존 씨는 이렇게 심하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러면은 저 담쟁이 잎들이 겨우 간당간당하고 있던 잎들이 오늘 밤에 다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이제 내일이 내가 죽는 날이로구나. 그러고서 밤새 이제 그렇게 막 그 괴로운 가운데 있다가 아침이 되어서 창문을 딱 열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 떨어졌는데, 글쎄 하나가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 하나를 보는 순간 오늘은 안 죽는구나. 그렇지만 저게 곧 또 떨어지겠지. 그러면 나는 죽는 거지 하고 이제 하루를 더 살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또 공교롭게 또 비바람이 얼마나 심하게 몰아치는지 그때는 이제 확신하는 거죠. 오늘 밤에 저 하나 남았던 그 잎사귀가 또 떨어질 테니 내일은 내가 죽는 날이로구나 하고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니까 글쎄 그 하나 남은 간당간당한 잎새가 안 떨어지고 계속 붙어있네. 계속
붙어있는 그 심한 비바람 속에서도 붙어있는 잎새를 바라보면서 이 조은 씨의 마음속에 삶에 대한 희망이 생깁니다. 아, 저 잎새가 저렇게 끈질기게 붙어 있으니 나도 힘을 내보자 그랬겠죠. 생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을 되찾게 돼요. 삶에 대한 의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자기는 삶에 대한 욕구를, 의욕을 되찾고 희망을 가지는데 아래층에 사는 원로 화가가 있거든요. 연세가 많이 드신 원로 화가가 있는데 그 양반이 갑자기 폐렴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알고 보니까 젊은 사람이 저 담쟁이 떨어지면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고심고심하는 게 너무 안 됐어가지고 이 노인 화가가요, 비 오는 날 밤에 보니까 다 떨어졌거든요. 아이고 저 젊은이 죽겠네 해가지고 이분이 그 비바람 치는 그 밤에 가서 벽에다가 담쟁이 잎새를 자기가 직접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이 조은 씨가 보았던 그 잎사귀는 실제가 아니고 그림이었던 거죠.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그렸는지 화가가 봐도 속을 정도로 잘 그렸던 모양이에요. 그 그림으로 그렸으니 떨어지겠습니까? 그날도 안 떨어지고 다음 날도 안 떨어지고 존 씨는 그걸 보면서 삶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노인이 밤새 그거 그리다가 비바람 맞고 그리다가 그만 폐렴이 와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어쩌면 늙은 자신의 생명과 젊은 생명을 바꿨다고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가지라는 이 모습이 어쩌면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반드시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생명의 갈림길, 그것이 담쟁이 벽에 붙어 있는 그 그려진 것이지만 그 잎새와 같은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의 모습, 그와 같이 힘쓰고 애쓸 때에 그의 삶에 생명이 있을 것이요,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스스로에게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오.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가지다. 주님이 포도나무시오. 나는 잘 붙어 있나? 나는 잘 붙어 있는 가지인가? 나는 생명의 담지자로서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로 볼 수 있나? 나는 열매를 많이 맺고 있나?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나는 수천 송이씩 맺는 그런 정말 풍성한 가지인가? 아니면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나?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쳐내실 텐데 아직 안 쳐내는 거 보면 아직 기다리고 계신데 빨리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 잘 맺어, 잘 부착되어, 잘 붙어 있어 열매를 많이 맺고 계신다면 복된 인생을 사시는 거죠. 혹시 모자란다고 생각되시면 나무에 잘 붙으십시오. 열매 맺으십시오. 그것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고 풍성한 복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무 되시는 주님께 잘 붙어 열매 많이 맺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